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계속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뭘까요? 바울이 전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들은 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개념이 앞에 거는 그 전통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해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과 그리고 그 할례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필요 없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율법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준수하던 유대인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그 도덕적 울타리라는 게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율법의 준수와 행동이 없잖아요. 행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사실은 이중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어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 이상이 되어서 그 행함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하는 복음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맹점은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이 변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죄의식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도덕적 규범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용되어지는 도덕적 수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또한 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것들이 있는가가 아니라 바울 시대에 벌써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 속에 너무 강한 강조를 하다 보니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자신들의 옛
모습들이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참고로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도시들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 뭐 빌립보, 이런 도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가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역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실상 고린도 지역도 사실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와 그리고 편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항구 도시들을 기점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항구 도시들 중점적으로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 지도라든지 전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좀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각 항구 도시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도시, 그러니까 이 당시의 도시는 그 대표되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 같은 경우가 신전에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팔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원래 이방인들, 그 출신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신들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쾌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신들이었고,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대부분들이 다 쾌락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를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신전에서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행했고, 그들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쾌락을 중시하고 즐겼던 그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던 거였죠.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17절부터 17절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인들한테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18절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들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기인해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두건 같은 거를.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머리를 이게 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들은 머리를 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제 이 배경을 모르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가 하는 게 맞아요. 덮어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어떤 신이냐면 미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가량이 되는 여자, 그걸 뭐라고 하죠?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도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적인 그 문란함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아프로디테 혹시 이렇게 벽화라든지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로디테가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다 벗은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풀었어요. 그 머리가 막 날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 사제들이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왔는데 머리를 풀러 해치면 그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던 여자 사제라고 생각해서 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를 풀어 해치지 말라 이거죠. 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니야.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여자들은 다 머리를 묶고 머리를 덮어라. 왜? 바로 옆 동네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주면 교회가 곤욕스러우니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덮으라는 거였지 여자니까 머리 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가 왜 떨쳐버릴 수 없냐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쾌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들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행해지던 일들을 다른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그냥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죠.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양심이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들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건 사실은 어떤 기준점을 저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데 지금 이방인들과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관례들은 이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왜 쾌락주의가 발달하냐면, 나도 좋고 신들도 기쁘게 하면, 쾌락을 보여주면 그 신이 나에게 축복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전에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들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도 없고 그들의 마음이, 그 양심이, 누구나 그러니까 뭐 나의 양심은 뭐 가책도 안 받고 굳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감각,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우리의 이런 육체적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감각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무뎌졌어요. 감각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의, 내 육체를 방탕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던져버리는 거죠. 쾌락에 던져버려서 그 더러운 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뭐 신학적인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뭐 히브리어,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래서 그 관역은 하나님이고 이거는 벗어난 거는 나의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닐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거를 그러면 디테일하게 계속 쪼개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하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범죄라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범죄다라고 했을 때 그 범죄를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간단해요. 뭐냐면 내 욕심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행동하면 그것은 죄가 되더라고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살면요.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누군가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의 유익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왜 할까요? 내가 열이 받고 저 사람한테 화가 나는데 제한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나게 두들겨 패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할까요? 나의 화를 풀기 위해서죠. 상대방이 받을 상처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의 그 분노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껏 표출하면 그냥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는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실상 어떤 행동을 보고서 도덕적인 걸로 규범을 나누는 거는 인간사에서 나오는 그런 법률적인 거고 도덕적인 어떤 행동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의도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의도가 어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 차인표 씨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을 베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가? 선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명예를 높이는 거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비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구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사실상은 죄로 생각을 하고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타적인 남을 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구나. 이 4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쾌락과 나의 그런 어떤 욕심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금하고 그것을 이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듯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는 그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준점, 막 이런 여러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고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될 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죄의 결과물을,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 대신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뭐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죄의 결과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 나무를 볼 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차마 볼 수 없는, 세상이 차마 따라할 수 없는 도덕적인 기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항상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예전에 그 명절 때만 되면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막 게임하고 놀고 막 이랬던 거 우리가 TV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처음에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웃었어요.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웃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그 프로들이 안 나와요.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귀한 한국인으로서 귀한 사람들도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좀 동떨어진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웃음 포인트가 되었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했죠.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귀하신 분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도 정말 잘 먹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쓰는 용어와 쓰는 행동들, 이게 보여지는 행동들이 완전히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천국 시민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격과 그 방법론을 우리가 안 됐지만 끊임없이 행동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의 행동은 천국 시민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귀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관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은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을 지금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질책하는 이 모습을 갖고 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구원파적인 구원관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 땅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맘대로 내가 쾌락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되게 그 교세가 굉장하지만 그때 미친 듯이 성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아요. 구원파는요. 저희 성락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김포 이사 갔는데 김포 이사 간데 바로 한 블럭이가 두 블럭에 하나님의 교회, 옆 동네에 성락교회, 옆 동네에 뭐 그래서 이단 천지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 와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데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막 그 당시에 들끓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야, 니네 좋아하는 거 포기 안 해도 돼. 니네 좋아하는 거, 니네 그냥 삶 그대로 살아도 돼. 왜? 구원 받으면 끝나. 취소가 안 돼. 근데 바울 비롯해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배교에 대한 굉장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다서를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원래 드라마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뻔해서요. 뻔해서 너무 안 좋아하는데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요즘도 가끔씩 재방송을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거기에 이제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갑자기 잊어버려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김사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의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누굴 통해서 보냐? 라고 하면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라면 우리의 방향이 좀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이것이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현재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그리고 그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가치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